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의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죽어야 새 생명이 움돋는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너희가 죽어야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움돋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를 머리로는 이해를 하면서 알면서 잘 안 되는 이유는 살아있는 사람이 죽기를 싫어하거든요. 누구든지 죽기를 싫어합니다. 죽어야 산다고 그랬는데 안 죽어요.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나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새 생명은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죽어야 부활이 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물론 육신의 몸을 갖고 계셨을 때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적에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죽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나 십자가형은 너무 고난스러우니 그 잔을 바꿔달라고 한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암흑과 같은 것이었지만은 그래도 거기서 부활하여 영생의 세계로 먼저 올라가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죽는 연습을 잘 해야 됩니다. 잘 죽어야 잘 산다는 논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부활이 오고, 부활이 되어지면은 모든 것을 이기게 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의 고통이나 늙어지는 것이나 이 땅에서 안 좋은 것들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사는 영적 생명의 소중한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면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마귀에게 지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면은 안 되는 것이 없이 무엇이든지 승리하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하는 것이 됩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기본 진리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과 내게 갖고 있는 힘을, 내가 갖고 있는 재력을 동원해서 무언가 하려고 하지만은 무언가 된 것 같다가도 결국에 와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것이 남는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도 그러합니다. 뻔히 알면서도,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눈에 보이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럽니다. 안 해도 돼요. 내버려 둬도 됩니다. 자연에 보세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하지 않고 누가 물 주지 않고 거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들풀을 자라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은 되는 게 없습니다. 이거 빨리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문제는 따라가지 않고 오깃장을 놓고 거꾸로 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니까 이 길은 좋은 길이 아니에요. 오늘같이 좋은 날 야구장에도 가야 되고 해변에도 가야 되고 이게 먼저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게 좋은 길은 아니에요. 결국 망하는 길이고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기 때문에 내가 자꾸 뭔가 하려고 꾀를 부리는 것이에요. 망하는 길입니다. 솔로몬이 먼저 이미 다 고백을 했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풀에 꽂고 같은 인생인데 너희가 거기에 매달려서 뭘 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도록 내 맡겨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 맡기고 나는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을 꼭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우상 숭배거든요. 뭐 돌부처처럼 만들어 놓은 게 우상이 아니고 현 시대에는 물질이 우상입니다. 물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육체적인 것들이 필요한 게 많아요. 꼭 있어야 됩니다. 필요한 것들은 그날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날에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의 행보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이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어요.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주셨습니다. 과하지 않게 주셨어요. 우리 육신의 모든 질병의 90%는 무엇인가 과해서 생기는 것들이라고 그래요. 너무 많이 먹어서 좋은 거 골라 먹어서 나누라고 했는데 과해서 생기는 성인병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가지게 되면은 그것이 죄가 되고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는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점점 자라 죽음을 가져옵니다. 사망,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콱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중환자실에서 그 많은 검사를 거치면서 그 괴로움을 겪으면서 수술을 하는 아픔을 기억해 보세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그 아픔을 겪습니다. 전쟁의 생지옥을 경험해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은 죄를 낳고 그 죄가 점점 자라서 죽음을 가져오는데 그 죽음을 가져오기 전에 당하는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괴로움이에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 못하는 아픔을 겪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과 야고보서 1장 15절을 잘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죽은 자는 죽었다고 여기라고 하셨어요. 죽은 자는 첫 번째 변명하지 않는다. 죽은 사람이 변명하는 거 봤나요? 두 번째 분을 품거나 성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욕심 부리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네 번째예요. 더 이상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돼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어찌 내가 자식들을 두고 먼저 죽느냐. 내가 책임을 져야지. 내가 돈 벌어와야지.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한다. 그거 아니라는 거. 죽은 자는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을 다 벗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죽은 뒤에 생각하지 말고 죽었다고 여기라고 로마서가 말씀하시니까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주시는 대로 능력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주신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주를 따라가게 되면은 승리한 삶이 된다는 말씀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죄를 짓고 죄가 자라면서 죽음을 가져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린애기가 세상에 태어나면 제일 먼저 부리는 욕심이 식욕이에요. 먹고자 하는 욕구예요. 그 욕구가 없으면은 젖을 빨 힘을 얻지 못합니다. 굶어 죽어요. 하나님이 그것은 주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가지고자 하는 식욕을, 먹고자 하는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하여 내 몸에도 과하게 되겠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기는 것이 탐욕이에요. 아이들도 자라면서 잘 훔칩니다. 그 탐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어느 선을 넘어가면은 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갖고 있는 것이 성적인 욕구입니다. 이 성적인 욕구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짐승의 욕구도 있습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 사람과는 좀 달라요. 암컷이 새끼를 낳아야 할 때가 되면은 수컷을 부르는 향기를 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죽자 사자 하고 수컷이 덤벼들거든요. 제가 양평으로 이사 와서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밖을 내다볼 수 있는 통유리가, 거실에 큰 유리가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새들이 아주 손살같이 아주 빠른 속도로 나는 새가 있어요. 제비보다 더 빨라요. 떼까치라는 것이 있는데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떼를 지어 다닌다고 떼까치라고 이름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떼까치 한 마리가 저쪽에서 내다보니까 손살같이 우리 집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또 한 마리가 달려와요. 보니까 암컷이 도망가고 수컷이 잡으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달리는지 암컷이 우리 집 창문 쪽에 좀 와갖고 방향을 틀어서 우로 날아갔어요. 근데 뒤에 오는 놈이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틀지 못하고 유리창에 그냥 부딪혀서 즉사해서 죽은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죽더라고요. 죽는 줄도 모르고 성적 욕구를 쫓아가는 거, 짐승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도 있습니다. 점점 더 심화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세계는 보이지 않고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이것은 마귀가 쓰는 무기예요. 이걸 꼭 알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와지는 욕심이 명예욕이에요. 대통령 왜 하려고 그럽니까? 몇 년 있으면 감옥에 갈 텐데. 국회의원 그 욕을 얻어먹으면서, 썩어질 욕을 얻어먹으면서 그거 왜 하려고 그래요? 돈보다도 명예가 됩니다. 그러면 명예, 그거 다 풀의 꽃과 같이 시든다. 풀의 꽃은 두 주간을 넘어가는 게 없어요. 장미도 지고요. 백합도 집니다. 지고 나면 꿀행내가 나요. 그 욕심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의롭게 사용해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 결국 육체의 욕심은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는 어느 욕심이 많은가? 탐욕이 많은가? 성욕이 많은가? 식욕이 과한가? 명예욕을 버리지 못하는가? 교회 안에도 명예 많아요. 요즘에는 봉사하고 헌신하는 직책이 아니고 권사도 딴다고 그래요. 장로도 따고 뭐 화투에서 땁니까? 목사도 그래, 총회장 따고. 그거 다 헛된 짓들인데 알면서도 사탄의 부추김에 넘어가서 그 죄악의 길을 간다고 말입니다. 다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도록 발돋움해야지. 세상의 것 누리려고 해봐야 10년을 누리겠습니까? 100년을 누립니까? 그 어리석음에서 빨리 벗어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노아 홍수 때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율법을 줬는데 지킨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의인이 있나 보신 적 하나도 없도다. 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사람은 없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어도 간음하면 죄요. 간음하지 않았어도 부모 공경 못했으면 죄요. 부모 공경 잘했어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갖고 있으면 그것도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므로 그 힘으로 마귀의 권세, 죄를 이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육체와 성령은 서로 대적한다. 서로 원수가 된다. 전쟁터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령의 생각은 육체와 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우리 마음속에 번뇌가 있어요. 옛날 속성이 살아내 있어서 옛날 습관이 있어서 자꾸 죄를 즐기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은 안 즐거워요. 기도는 별로 안 좋습니다. 전도는 더군다나 안 좋아요. 남 도와주는 거 그건 더 힘들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에 서면은 그게 참된 기쁨이요. 그게 참된 소망이 되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자꾸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마귀의 역사가 아직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마음에 둬야 됩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나를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 이 말씀을 꼭 생각하시면서 살아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개역 개정판 우리 많이 쓰고 있는 성경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을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걸으라는 말을 썼고 쉬운 성경에서는 따라 사십시오라는 말을 썼어요.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걸어가는 것, 따라 행하는 것 다 같은 말입니다. 행하란 말이 어려우면은 걸으라. 주님 따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걷는 거예요. 반대로 걷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군대 가면은 지뢰밭을 가는 훈련을 받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엔 그거 잘 안 한다고 그래요. 지뢰밭을 걸어가는데 앞에 가는 사람이 꼬챙이 하나 들고 지뢰를 탐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지금은 탐지하는 기계도 있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그래서 뒤따라가는 사람이 앞에 가는 발자국만 그대로 밟고 가면은 지뢰가 터지지 않고 지뢰밭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서 걷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대로 선배 믿음의 성도들이 걸어가면서 승리한 결과를 보면서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으면서도 되는 것, 망할 것 같으면서도 안 망하는 것, 아파서 죽을 것 같지만 안 죽고 건강을 되찾는 비결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전쟁사를 보면은 열왕기 상하나 역대상을 보면은 전쟁터에 나가 승리하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승리하는 것이지 군사력이나 아니면 외세에 의해서 이기는 것은 없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는 국가나 개인이나 사회단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고 복된 길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아주 중요한 말씀, 지난번에도 이 말씀 한번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일하신다. 이게 헬라어 직역성경으로 한 거예요. 우리말 개역 개정판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행한다는 말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을 요약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위해 일하느냐? 아무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선행을 위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도와주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줄 리가 있나요? 악한 마귀가 역사하여서 살인하게 하고 강도짓하게 하고 음행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속여서 우리를 죄 짓게 만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즉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승리하도록 일해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의 선행을 위해서 일하신다. 그러므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안 되는 게 없고 힘들지 않습니다. 나이가 먹었다고 힘든 거 아니에요. 모세는 뭐 120살에 했다니까, 그건 옛날 사람이 아니냐고. 아니요. 이 현 시대에도 60 못 넘어가 죽는 사람이요. 몽골 제가 가봤더니요. 60세 사람은요, 상노인이요, 상노인. 한국은 복받은 나라예요. 그냥 복받았나요? IT 산업이 발전하고 조선 사업이 발전하고 해서 한국이 복받은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건립될 적에 기독교 정신으로 건립됐고 헌법을 제정해서 공포할 적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므로 이와 같은 독립을 가졌습니다. 기도하고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군목이 있고 경찰 목사가 있고 병원에도 목사가 있고 교회도 목사가 있고 이렇게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셨는데 주신 복을 악한데 마귀적으로 쓰니까 이제는 환란이 오게 됐단 말입니다. 이 환란을 우리는 견디려고 그러면은 방법으로 안 됩니다. 보험을 10개를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약을 많이 먹고 주치의사를 둬도 소용없어요. 코로나19보다 20배나 더한 전염병이 창궐한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반드시 닥치고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길 힘을 세상엔 못 얻습니다. 의학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성령 안에 있으면은, 성령의 보호하는 울타리 안에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넉넉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백신 안 맞아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믿음도 없으면서 세상 안 따라가고 약도 안 먹고 병원도 안 가고 그러면 망하겠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욕심, 탐욕을 포함하는 거예요. 욕심은 결국 사망을 가져온다. 아픔이 오나요? 남편이나 자식이 속색이나요? 그 아픔은 나로 하여금 버릴 것은 버리라고 합니다.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는데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죽은 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죽었다고 여기라. 그러면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하면은 성령께서 다 해결하시고 내 속에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을 따라 살면 기쁨과 평화가 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환경이 바뀌어진 게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기쁨이 있어서 찬송이 되어지고, 그리고 주의 사랑을 얼굴에 나타내서 기쁨으로 표현하게 된다는 사실도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 성령의 열매가 달린다. 모든 것은 결과가 중요합니다. 시작이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나간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고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고 살았다 할지라도 나중이 중요합니다. 끝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끝을 우리는 못 보고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개죽음이라고 그러죠. 세계를 다 집어삼키고 그 악독한 히틀러가 마지막에 죽을 때 어떻게 죽은지 아시죠? 도망가다가 갈 데가 없어서 결국은 자결하여 자기 목숨을 끊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마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죽을 적에 눈을 부릅뜨고 죽지 말고 눈을 감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결코 거둬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씨뿌림과 밭감과 가꿈과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좋은 열매가 달리는 거거든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이 열매들은 9가지인데 겉으로 드러난 업적의 열매가 아닙니다. 학교를 몇 개 세웠다, 병원을 몇 개 세웠다, 내가 자선 사업을 얼마나 많이 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고 세상에서 어떤 뭐 장관을 했네,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성품의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이르게 되는 열매라 그 말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인데 희락을 기쁨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자비라고 하는 말은 선하다고 번역되어지고 양선은 부드러움을 번역하기도 합니다. 충성, 믿음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성실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좀 잘못 번역한 것 같으죠? 아니요. 믿음이 없으면 충성이 안 나옵니다. 열무나 비유에서 종들 중에 충성된 종이 어떤 종이었나요?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반드시 왕위를 받아갖고 돌아온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충성이 되어진 것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인 것이고 충성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온유와 절제예요. 3단어씩 묶어서 암송하면 금방 암 수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뺏어갈 수 있습니다. 내 육신을 죽일 수 있어도 내 마음의 성품을 뺏어갈 수 없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귀한 말씀들은 좀 적어놔서 컴퓨터에 있으면 프린터로 뽑아서 놓든지, 아니면 글씨 좀 잘 배워서 붓글씨로 써서 벽에다 붙여놓고 항상 마음에 눈으로 보고 읽고 마음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도 그와 같은 성품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사랑 받을 줄만 알고 사랑 줄 줄 모릅니다. 아직도 기쁨이 없어서 찡그린 날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도 평화를 주옵소서. 내가 평안하면 남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쁘면 남에게도 기쁨을 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집안에 암병 환자 하나만 있으면 그 집안 식구가 다 우울한 것처럼, 내가 건강하면 온 가족이 다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진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웃을 위하고 가족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며, 하나님이 주신 선행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행을 위하여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신앙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인데, 바울의 신앙이 내 신앙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암송하는 것이고 찬양도 있습니다. 암송하기 힘들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 곡을 붙인 복음송을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죽은 거지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행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고, 믿음으로 나누고, 믿음으로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6절 성령의 열매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도 금하지 않고 세상의 법률도 금하지 않습니다. 다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을 말하잖아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겠는데 죽은 것으로 여기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가족이 됐건 이웃이 됐건 노여워하거나 투기하지 말고 그 헛된 영광으로 오는 것이다. 말씀을 생각하시고 내려놓고 나는 죽었다고 하자.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만큼 일하자. 힘 주시는 대로 성령을 쫓아가자 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살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사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고 천국을 알게 해주셨고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그 길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으므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어 성령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나는 죽었고 성령 인도하심을 그를 따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애가 몇 년이나 남은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소망이요,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할 마땅할 일임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아직도 악한 사탄의 영이 날뛰고 있는 이런 어둠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작은 등불이라도 작은 촛불이라도 비추고 나감으로 어둠을 밝혀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거하고 그들 또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